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네. 불타는 금요일을 위해선 네. 무엇과 함께 해야 됩니까? 만우절과 함께 해야 되죠. 유진 피터스. 네, 오늘 만우절입니다. 네, 만우절입니다. 네. 유진 피터스 묵상과 함께 즐거운 시간 앞으로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 주가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느낌이? 이번 주 일이 좀 많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어. 저도 뭐 새벽기도 인도한다고 그쵸. 일이 많긴 했지만 이번 주 투표도 있고 그리고 전도사님 이번 주 또 이사하시잖아요. 아, 저 이사합니다. 한신동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 준비하랴 어. 뭐 이렇게 투표하는 거 신경 쓰고 또 방송도 찍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네, 손님도 찾아오고 하니까 뭐 일들이 줄- 많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확실히 빨리 가고 정신이 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딱 눈 뜨니까 금요일 같아요. 그래서 네. 기분은 좋습니다. 주일날 항상 저희가 좋잖아요. 여러분들을 보고 네. 다는 못 보지만 그래서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운데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쉬어서 좋고 네. 교회 올 수 있어서 좋고 유진 피터스 묵상 들으니까 네. 오늘 만우절이니까 네네. 거짓말 해도 되는 날이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네. 말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보시고 재밌었다고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뭐 거짓말 인사라도 남겨주시면 아유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저희들은 어떤 말씀을 보게 되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76일 차고 제목은 어리석은 제사입니다. 아, 어리석은 네. 제사. 마찬가지로 전도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고요. 네. 본문은 전도서 5장 1절과 2절인데요. 네. 저희가 세 번역으로 먼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과 이제 말씀을 비추어 보게 되면 저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리석은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올바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는데 그 올바로 드리지 못하는 제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어떻게 제사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게 올바른 일인지, 자칫 잘못하면 잘못하는 제사가 될 수 있고 잘못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재물이나 바치면 잘 되는 것처럼 모든 생각을 하는데, 예배가 네네. 할 만큼 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우리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예배에 대한 어떤 올바른 관점,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유진 목사님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라는 네. 이제 좀 뭐랄까요, 도발적인 그런 네. 문장과 함께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간다라는 것은 마치 암벽 등반하는 것처럼 한 손 한 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네. 조심해서 가야 하는 것이고, 또 언제나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운전하는 그런 운전대에 앉아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긴장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기독교의 세계에 입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고 좋은 공동체를 또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겠습니다라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우리들 곁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공동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그냥 인간들의 모임들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들, 이러한 것들이 위가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흔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그 모임 안에서는 나의 존재의 모습만, 나의 생각만, 나의 의견만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운영하는데 너무나 온 신경이 다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일을 또 잘하는 것은 분명하게 중요합니다만 그 일에 너무나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열심들은 그 일이 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고 내 만족, 교인들의 만족, 사람들의 만족으로 치닫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많아지는 것 같고 헌금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재물 또는 희생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종교 빌딩으로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라고 마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갔을 때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어리석은 제사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열심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 혹시 그런 경험들 여러분 당해보거나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말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그 유진 목사님의 묵상을 보면서 사실 이제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지점들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이제 지적하시는 어리석은 제사는 우리가 신앙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종교적인 열심이었고, 네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질문 자체가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질문이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 시절에 제가 3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제 상담과를 들어가서 이제 학교 생활을 쭉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신대원 갈 거지?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하도 이제 제 어떤 생활이나 제 언어의 습관이나 말을 하는 거나 어떤 일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신학생 같았나 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 친구는 이제 신학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같이 방을 썼던 식구들도 그렇고 학부 친구들도 그렇고 타과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랬는데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진로에 대한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로 상담에 대한 수업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진로 상담을 말씀하시면서 직무 만족도라는 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군에서 일을 하면서 그 직업이 얼마나 나 자신한테 만족을 하는가에 대한 수업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직무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직군들을 파악을 해보면 공통점들이 있다. 근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이 잘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이렇게 잘 조합이 되었을 때, 잘 맞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기가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일 경우에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과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상담의 길을 또 심리 쪽의 길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길이 정말로 여러분이 잘하는 길인지, 좋아하는 길인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인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더 늦기 전에 열심히 고민을 해봐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시기쯤 이제 제가 되게 많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이 굉장히 굳어져 있고 굉장히 편협하고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느낌은.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신학교이기도 하고 워낙 많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런 피드백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고 그러면 나는
신학을 하고 사역자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고민을 그 시기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뭐 다른 기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닌가 보다 하는 시점을 지나왔는데, 그런 맥락에 있어서 지금 저는 이제 사역자가 됐잖아요. 네네. 그때는 고민하면서 이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사역자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역 상황에서 내가 잘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늘 돌아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저 스스로는 항상 늘 낙제점인 것 같아요. 근데 낙제점을 주는 되게 큰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묵상의 포인트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역자가 됐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것 중에 또 하나는 그런 거였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다. 그럼 그러니까, 뭘 위해서 봅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봐야 되는 거고, 항상 그렇죠. 제 일상에서 맞아요. 말씀을 항상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어떤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는 말씀을 보는 과정 중에 깨달아지는 거를 사람들이랑 나누는 거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사람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멋있습니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보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로 살 때, 사역자로 살지 않았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떤 제 시간을 쪼개고 제 것을 이제 제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양보해 가면서 어떤 경건 생활이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일들에 투자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뭐 제 일상에서.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스킬도 없고 기술도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여유 시간이 잘 나질 않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만 해도 바빠. 그렇죠. 그것만 소화하기에도 제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준비를 말씀을 막 준비를 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제 이 정도면 보고서,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 할 때 보고서를 낼 때 보고서를 마쳤다,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설교를 하기 전까지 계속 봐요. 그리고 계속 고민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계속 고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어떤 사역자가 되기 전에 했었던 어떤 그런 경건 생활이나 신앙의 모습들을 잘 못 갖추고 못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어쩌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저한테는 이런 모습이 종교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좀 반성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있잖아요. 새벽 예배랑 뭐 이런 영상들이 많고 준비해야 될 게 많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말씀을 보기가 싫어요. 딱 끝나고 나면 이 머리가 아파서 말씀을 쳐다보는 게 너무나 이제 좀 싫다. 버겁죠. 몇 시간 버거워요. 좀 내 머리는 말씀과 떨어져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이제 준비하고 쭉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있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뭐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면서 또 스스로 이제 정립을 해 나가야 될 그 질서를 좀 정리하고 정립해 나갈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맞아요. 그렇게 좀 하다 보면은 사실 설교자가 다 그렇잖아요. 다 말씀을 전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일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기쁨으로 더 이상 기쁨이 없고 하기 싫은데 해야 돼. 내일 서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열정, 감사함 이런 거보다는 순수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좀 들죠.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목회자들이 평생 싸워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아니면 월급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그렇죠. 한민이와 유미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맞아요. 그런 부분들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일들이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로 변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교회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봉사활동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저 집사님들 이제 교회 봉사한다고 밥 이런 거 하면은 나중에 나만 아니야. 네가 좀 설교, 내가 밥을 냈으면 설거지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다 놀고 있네. 이런 억울한 마음들 내가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뭐 쓰레기네 이런 거 그냥 눈에 밟히니까 한 거예요. 근데 봉사하는 마음이 하다 보면 나만 아니야. 근데 다들 뭐 하냐.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죠. 힘드니까 그런 마음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들이 얼마나 잘 해야죠. 얼마나 잘 소화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잘 컨트롤하냐가 참 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 네. 다 하나님께서 상급 차갑 쏴 놓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안 좋은 모습 때문에 저희가 아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요즘에 굉장히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제가 쉽게 발견합니다. 네. 쉽게. 그리고 뉴스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쉽게 발견하는 그런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왜 요즘에 유난히 더 많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 직장보다도 근데 교회에서 왜 할까라고 했었을 때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그 등나무와 칡나무에서 이 유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등나무와 칡나무가 서로 한 나무에서 이렇게 같이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이 베베 꽂는 거죠. 네. 꼬아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그렇죠. 안 놓고 네. 묶여져 있는 상태, 절대 풀리지 않는 상태. 이걸 갈등이라고 한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아요. 움직인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갈등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언뜻 보면 한국은 굉장히 이제 경어도 있고 존댓말도 있어서 뭐 부모님의 권위, 나이에 대한 권위, 회사, 직장 상사에 대한 권위가 잘 돼 있어서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그 안에 무수한 이 한국인의 특유의 어떤 갈등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 갈등들이 터졌을 때는 진짜 엄청나게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갈등들이 교회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어느 순간 교회인데도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결국 내 마음 어떻게 쟤는 왜 저래?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왜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왜 저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하지?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그 경계심 그리고 또 누군가에 대한 질투심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 사랑이라든가 오래 참음 인내 긍휼 이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일들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겪어봤어요.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 간에도 있겠고 일반 성도들 간에도 굉장히 이런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이런 일도 있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였었으니까 전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수련회를 우리가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모든 이제 수련회 세팅들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계획도 다 짜고 계획들을 다 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단이 있는데 내가 찬양단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수련회니까 우리 좀 길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찬양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말씀을 한 40분, 50분. 내가 수련회니까 좀 길게 줘서 40분에서 50분 요 사이에 한데 50분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이 1시간 안 넘을 거니까. 네. 그랬더니 막 지들끼리 연습을 해요. 그랬더니 오더니 대표로 한 녀석이 딱 오더니 자기가 1시간이 넘어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죠. 아니 말씀이 5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찬양이 준비 찬양이 1시간 동안 하면 좀 그렇지 않겠니?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좀 적게 해주면 어떻겠냐고 내가 처음에 좋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안 된다는 거야. 수련회니까 자기들 찬양 많이 수련회장 가보라고 찬양을 1시간씩 하지 않냐고. 우리도 해야겠다는 거야. 우리가 준비한 게 얼마인데 하면서 해야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도 그렇게 그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 녀석이 끝까지 저한테 막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전도사님이 그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똑같이 화낼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돼 그랬죠. 나중에 야 너 나한테 그렇게 막 대들어대는 거야. 내 전도사잖아. 내가 물론 이제 얘기를 다 들어주긴 했지만 근데 맘상에서 내가 끝까지 허락을 안 해주니까 또 찬양단 돌아와가지고 또 막 우는 거야 또 애가 지금 우니까 어떻게 전도사님 저거 어떻게 애를 울리고 이러냐. 제가 완전히 그냥 나쁜 놈으로 찍혔죠. 그리고 뭐가 시작됐습니까? 수련회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 다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 저도 이 수련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좀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네. 좋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했고 그 친구들도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 둘이 갈등을 일으켜서
마음은 하나님께인데 어느 순간 우리들은 자기 고집, 내 욕심, 내 계획 서로 이게 맞지 않아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결국 받아주셨을까라고 했었을 때 안 받아줬을 것 같아요. 그때 왜 내가 조금 더 이해해 주지 못했나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네. 그 친구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는 안 그럴 거야. 근데- 상대방의 마음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서러웠던 게 그때 내 생일이었어. 수련회가 항상 8월이잖아요. 네네네. 아 생일 때 그런 일도 갖고 애들한테 그러니까 축하도 못 받았지. 와 마음이 이제 저 밤하늘 보면서 내가 야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네. 근데 서럽더라고요. 힘드셨겠네요. 마음 상했어. 나 완전 삐졌지. 네. 근데 내가 대놓고 삐지면 안 되니까 제가 애들이 볼 때는 삐졌어. 뭐 전도사님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삐졌을 것 같아요. 많이 네. 삐졌어요. 그래서 맘 풀어준이라고 내가 그 뒤로 어떻게 했겠어요. 아유 다 들어줬지 내가.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아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누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만 있어도 생각이 두 개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있기를 바라는 건 그냥 공산주의 국가 독재자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따라주고 그냥 그래 내 생각은 달라도 해주는 거지 일의 방향이 그런 거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똑같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때 화합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나랑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지만 그래 이번에는 내가 따라주고 이렇게 해줄게.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해주겠습니다. 대신 우리들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구나.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러한 마음들이 예수님의 그 어떤 긍휼이고 사랑이고 죄인에 대해서 분명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또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사랑이라는 게 긍정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 거죠. 나쁜 짓 하고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싸주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넉넉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의 그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나의 열심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은 없게 하는 그런 시간들은 있지 않았는가. 네. 우리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만 항상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점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만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단 내 생각, 내 마음이 우선시해서 벌어지는 그런 갈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갈등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이해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서로 이제 잘 갈등이 생기지 않고 혹시 갈등이 생기더라도 좀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생각이 되게 달라요, 사역자들이. 네. 특히 제가 많이 알지만 박전도사님 그 별명이 노빠꾸라는 별명이 있으세요. 물러서지 생각이 않습니다. 달라도 네. 서로 맞춰가고 때로는 들어주기도 하고 다름을 또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 안에서 또 함께 가고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마음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우리 행신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쌓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름이 사실은 또 사람을 넓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